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강해 제 41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마지막 때 바로 알기.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했고요. 오늘은 예수님을 버리는 교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이 주보에 보면 주보에 제가 이렇게 그 도표를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도표를 따라가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표를 딱 펴시고 이렇게 앞에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딱 걸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도표를 잘 참고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정말 이런 얘기하면 우리가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막 무섭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조금 알면 더 무서워요. 그렇죠? 마지막 때 이 성경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 이런 거 읽어보면 막 불이 떨어지고, 오늘도 읽어본 말씀에 보면 어때요? 막 불과 유황이 떨어지고 진노의 날이 오고 무섭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잠깐 복습해보면 안 오신 분들도 있어서, 이 하나님은요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절대로 이 요한계시록의 그 진노 속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봉인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땅에 퍼부을 진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저의 약속이 아니라 누구의 약속이에요? 바로 성경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걸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 이러한 교회들의 여러 가지, 특별히 어떤 건 구원에 대한 교리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제 신천지라든지 이런 이단들의 교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러한 것으로 지금 이단들이 다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교회가, 신천지라는 그 교회가 구원시켜주고 이만희가 구원시켜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자기가 예수니까 자기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자기를 떠나가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기에 다른 것이 들어갈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면, 우리 보이시는 분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주시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기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누가 보증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을 누가 봉인한다고요? 성령님께서 봉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봉인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봉인을 누가 뜯을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면 예수님만 뜯을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7 봉인의 심판이 나올 때 두루마리가 이렇게 있는데 7 봉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면서 웁니다. 과연 누가 저 봉인을 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거기에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그 피의 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신 분,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소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만이 그 봉인을 뜯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거짓말 한 번 했다고 여러분, 그걸로 내 믿음이 갑자기, 내 구원이 취소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힘이 거기까지밖에 안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를 봉인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오늘 이제 배울 것들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이 구원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증,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특히 이단들이 말하는 거 우리 신천지 지난주에 올 안 하면 지옥 간다고요?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11조 안 하면 지옥 가는구나 하고 11조를 해요. 여러분 11조 건축 헌금 뭐 교회 봉사 활동 이런 거 안 하면 천국 못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까?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이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게 바로 구원에 대한 성경 교리입니다. 우리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때에 더 깊이 봐야 돼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현대 교회들은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 구원의 진리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교회가 예수님이 없는 교회들이 되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버리는 교회들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읽은 25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대에게 내가 버림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당시 그 세대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이 교회들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예수님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첫째는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들이 성적으로 극도로 타락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적인 타락 속에 여러 가지 다른 모양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이 어떤 날인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 나눠드린 이 도표들을 천천히 한번 따라가 보겠는데요. 여러분 노아의 날들은 어떤 날들입니까? 노아 그러면 노아의 대홍수 그렇죠? 이런 게 생각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홍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홍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시에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을 첫 번째로 버린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나 천사들의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여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자기 신분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그리고 사탄을 따라서 다른 천사들이 미혹된 거예요. 사탄에 미혹된 천사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온 존재는 사탄이에요. 그럼 사탄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든 이 인간을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오게 하고 싶은 게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사탄은요 자기가 지옥에 갈 걸 알고 있어요. 자기가 나중에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 속으로 들어갈 걸 알고 있죠. 그러면 누구를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만든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가진 인간들을 지옥으로 그리고 영원히 불타는 불호수로 던져버리고 싶은 게 사탄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그때 이 사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왔을 때의 이야기가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울 때 이 용은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탄이요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천사장 미가엘과 전쟁을 하고 패하니까 어때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으로 그들이 던져져서 내려와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들이 내려와서 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이 천사들이 내려와서 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 창세기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가보면 6장 2절 말씀에 사람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여러분 이 욥기에 가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하나님 앞에 서는 사탄과 같이 서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러분 사탄과 같이 서 있어요. 그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천사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하고 결혼한다고요? 사람의 아들들. 바로 이 창세기에 가보면 사람의 아들, 사람의 딸들과 그 다음에 이 천사들이 거기에서 성적인 타락이 나오는 것이 창세기 6장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사람들의 딸들이 그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에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옛날의 신화들을 보면 전부 다 어떤 신화들이 있냐면 거인들이 막 나타나요. 그렇죠? 근데 이 거인들이 보면 이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 거인들이 누구하고 결혼을 해요? 사람하고, 그러니까 신하고 사람하고 결혼해서 막 거인들이 나오고 영웅들이 나와요. 이 이야기가 지금 창세기에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이 땅으로 더 내던져진 천사들하고 사람들 간의 이러한 성적인 그런 잘못된 그런 관계들로 인해서 거인들이 태어났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많은 이제 요즘에 이런 주석가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셋의 아들들이고 사람의 아들들은 이 가인의 딸들,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딸들이다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거인들이 나오나요? 물론 이제 가끔씩 큰 사람이 나오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비슷하잖아요, 키가.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천사들과 사람 간의 어떤 이상한 것들로 인해서 거인들이 나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아까 읽었던 우리 유다서로 가보면 여기에 이 유다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유다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행에 자기를 내줬다. 특별히 여기서 이 성경에서 주로 음행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따가 우리 롯의 날을 보겠지만 소돔과 고모라는요 동성애의 땅이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유다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낯선 육체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는요, 이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 천사들과의 어떤 이상한 관계들도 이들이 했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제 하나씩 잘 보면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가장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인 타락과 동성애들이 막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오늘 창세기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 천사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자들을 다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지금 벌써 그게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다자성애자를 인정해주자 그러잖아요. 성소수자. 다자성애가 뭐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 명과 같이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를 나는 그게 내 성적 취향이니까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유타주에 몰몬 교도들이 있습니다. 몰몬 교도들이 지금 요거를 이제 주장하면서 일부 다처제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처음에 사람에게 2명의 짝을 주셨습니까? 3명의 짝을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단 1명. 하나님의 법은 일부 일처제예요. 그런데 천사들이 와서 성적인 타락을 일으키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여자들을 다 자기 아내로 내 능력대로 거느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지금 이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이러한 타락들이 지금 하나씩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게 극에 달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롯의 날에 보면 자 롯의 날에 보면 창세기 19장입니다. 19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마침 롯이 소돔의 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는 일어나 그들을 맞이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매요. 자, 천사들이 지금 누구의 눈에 보이게 왔어요?
롯의 눈에 보이게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천사들을 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3절에 가면 롯이 이제 4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그 도시의 남자들 곧 소돔의 남자들이 즉 늙은이든 젊은이든 사방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쌌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자도 아니고 지금 남자들만 다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롯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이 밤에 내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하더라. 이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자들이 와서 그 남자들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 가면 소도마이즈라는 말이 있어요. 바로 이 소돔이라고 하는 이 땅이 얼마나 동성애가 심각했냐면 바로 이 소도마이즈는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이라는 땅이 뭐예요? 동성애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들은 뭐예요? 바로 이 천사들까지도 어떻게 해보겠다고 지금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유다서에서 그들이 낯선 육체를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롯의 날 때가 되면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 1장에 가보면 이제 여러분 나눠드리는 거 한번 보실게요. 자, 여러분 나눠드린 여기 보면 자 이제 거기에 보면 7년 환란기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제가 좀 써놨습니다. 7년 환란기 전에 일어날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7년 환란기는 아직 시작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이단들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이 환란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아직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7년 환란기가 아닙니다. 거기서 보면 이 교회 시대 맨 위에 빨간색으로 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에 가보면 이제 교회가 배도할 것이고 종교가 통합되게 될 것이고 교리들이 혼란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소망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를 기다리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한번 가보시면 자, 스가랴서 1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로 오신다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자, 예수님의 발이 어디에 서게 된다고요?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옛날 개혁성경으로는 감람산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대한민국에 태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미국에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33세 된 그 몸이 그대로 어디로 오는 거예요? 이 스가랴서에서는 바로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이 올리브산에 내려오실 때가 이 땅의 마지막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여기에서 태어났다 저기에서 태어났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과천이 에덴 동산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보면 자, 5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맨 밑에 뒤쪽에 가보면 또 주의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가 너와 함께 임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스가랴는요 구약시대의 성도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성도가 이 당시에 이제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 부활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간 그 성도들과 예수님이 같이 오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많은 이단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이제 왔는데 대부분 혼자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성도들과 같이 나온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거짓말쟁이들이고 거짓 대언자들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12절에 가보면요. 예수님이 공중으로 올라가시고 예수님을 이제 보좌하는 천사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오실지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구름 속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대로 구름들과 함께 다시 오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냐? 12절에 그때 그들이 올리벳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올리벳이 바로 올리브산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신 곳이 어디예요? 올리브산. 다시 오실 때 어디로 와요? 올리브산.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이 올리브산에 오셔야 이 땅에 예수님의 완전한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예수다, 그리스도다라고 하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 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만 딱 봐도, 스가랴서와 이 사도행전만 봐도 다 거짓말장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를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도표에 보면 이제 교회에서 일어날 일들 중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인데요. 자, 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지막 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이제 아직 지금 환란이 시작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떨어져 나가는 일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야, 이제 곧 예수님 오시겠구나 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떨어져 나가는 일이 생겼습니까? 생기지 않았습니까? 생겼어요. 벌써 이게 지금 여러분 수십 년을 거쳐서 교회들이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지금 막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이게 시작되냐면 여러분,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사진을 보면, 여기 사진에 보면 이제 동그랗게 노란색으로 된 게 이제 일본의 천황에게 절하는 천황의 신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보면 수녀들이 이제 거기에 신사에 절하고 와서 즐거워하는 얼굴들이 보여요. 이 일제 강점기 때 이 교황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일본 천황인데 절해도 된다고.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그때부터 신사 참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우상 숭배를 그냥 인정해 주면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타락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실게요. 요거는요, 1938년도에 이제 9월 12일 조선일보에 나온 건데요. 이 장로교회 총회에서 신사 참배를 하는 모습입니다.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이 일본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조금 이 다음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우리가 볼게요. 자, 이 장면은 뭐냐면 1941년도 부산 앞바다에서 한국 교회의 이 장로교회 목사님들이 신도 침례라는 걸 봤습니다. 이 신도 침례, 여러분, 장로교회 목사님들이 침례 소리만 들어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때 여러분, 신도 침례, 이 천도 대신, 천조 대신 앞에서 천조 대신 외에는 참 하나님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물속에 막 들어가서 침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있는 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 이들이 이제 해방이 되면서 어떤 거를 이제 가냐면 자신들의 치부를 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방된 이승만 정부의 아주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잘 아시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 이승만 앞잡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백색 테러라고 해서 막 폭력으로 막 이 공산주의자들을 잡으러 다니고 막 이런 일들을 해요. 자기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들이 무엇을 하냐면 여러분, 세계 교회 협의회라는 데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보셨어요? WCC라는 거. 우리나라에서도 부산에서 했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제시대부터 이제 수십 년째 내려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종교통합운동 때문에 장로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신사참배 때문에 갈라지고요. 신사참배한 무리들이 또 갈라지는데 거기에서
한편은 WCC 종교통합운동을 하겠다, 한편은 종교통합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갈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장로교 통합은 종교통합을 하겠다. 그러니까 신사참배한 그대로 우리는 다른 신도 섬기겠다라고 간 사람들이 장로교 통합, 하지 않겠다라고 한 사람이 장로교 합동이에요. 그래서 통합의 대표 교회가 영락교회고 합동의 대표 교회가 사랑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두 교회가 지금 보면 엄청나게 크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한경직 목사님이 템플턴상이라는 종교의 노벨상이라는 걸 타게 되는데, 이 종교의 노벨상은요, 여러분 이 티벳에 있는 달라이 라마도 받고요, 종교 통합에 앞장선 사람들한테 주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이 진리다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안 줘요. 예수님도 진리지만 부처도 진리다, 힌두교나 이 알라도 진리다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게 템플턴 상이에요.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거기에 앞장섰기 때문에 그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 CCC 있죠, 여러분. CCC, 저도 CCC라고 하는 이 그 대학생, 그 기독교 대학생 연맹인데, 그 연합회인데, 이거를 창시한 빌 브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거기 가서 열심히 공부하긴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빌 브라이트는 미국에서 이 개신교회와 천주교회를 통합시키는 운동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마틴 루터가 무엇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고 이 개신교회가 나온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요걸요 부인하고 다시 천주교로 가서 믿음 플러스 교회를 다니는 행위,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거에 동의하는 거에 사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가 유명하다고 따라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앞에 보시면 이제 잘 안 보이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 종교 통합, 이제 WCC의 정체에 대해서 쓴 건데요. 다른 거 볼 거 없고요. 맨 처음에 이들이 시작할 때 1948년도에 8월 3일에 시작됐거든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여기서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공산주의는 가난과 불안전으로부터의 구원의 수단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 무엇이 구원의 수단이라고요? 공산주의가 구원의 수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 WCC를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WCC를 만든 사람들이 미국의 FCC라고 하는 미 연방교회협의회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은 NCC라고 해서 미주 교회 연합회로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이 미주 교회 연합회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성경은 예수님이 죽고 사람들이 잡담으로 하는 소리를 받아 적은 것이다 라고 발표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잡담으로 써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을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믿는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WCC라는 데 가면 여러분, 불교도 교회라고 그러고 힌두교도 교회라고 그러고 알라 이슬람도 교회라고 그러고 무슨 무당도 교회라고 그러고 이 단군을 믿는 것도 교회라고 그러고 다 교회로 해서 다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게 WCC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버린 겁니까? 버리지 않은 겁니까?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서 로마서 1장 17절에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중세의 천년의 권력이 바로 이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걸로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떻게 해요? 다시 중세로 가고 있어요. 의인은 믿음에다가 거기에 자기의 행위, 11조도 해야 되고 뭐 건축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이걸 해야 구원받을 수 있고 네가 그걸 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에베소서에 가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아멘. 8절 9절에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9절 말씀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지금 시대는 이제 이것이 여러분 자꾸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만 감사해도 우리가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거기에다가 무언가 하나님이 물질로 채워주시고 건강으로 채워주셔야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뭔가 성령의 어떤 뜨거운 게 있어야 구원받은 것, 이런 식으로 구원의 역사가 자꾸 바뀐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잘 보이시나요? 교회가 있는데요, 교회가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떨어져요. 교회의 반석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사람들이 들어가자마자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사람 죽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 뭐를 잘 구분해야 돼요? 교회들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시대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도표에 제가 나눠드린 거 보면 세상의 역사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건축 준비라고 이제 써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멸망의 사람,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건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앞에 있는 이제 사진 한번 보시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먼저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나타나려면 어떤 세상이 돼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땅을 다 통치하려면 적그리스도만 왕이 되는, 무언가 독재 정치가 이루어져야지만 될 수 있는 세상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요, 지금 이념 가지고 막 지금 싸우고 난리들이잖아요. 이게 지금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 땅을 통치하는 걸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디에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든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7년 환란 동안에 성전이 만들어지든지 아니면 그 전에 막 거의 다 만들어질 때쯤, 그때 예수님이 오게 되는데요. 자, 지금 여러분 여기 보시면 동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The Temple Coin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유대인들이 만든 동전의 모형을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누가 그림이 있죠? 여러분 여기 자세히 보시면 왼쪽에 도널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가 2018년이죠, 작년이죠. 2017년 12월 6일에 이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예루살렘이 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포를 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국제법 위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예루살렘이 우리 수도입니다 라고 자기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말을 못해요. 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해서. 그런데 트럼프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트럼프가 옛날에 바빌론 시대에 이스라엘을 자기 땅으로 다시 돌려보낸 고레스 왕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름도 뭐예요? 트럼프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펫, 나팔이다 해가지고 마치 이 트럼프를, 자신들을 구원한 메시아처럼 막 이렇게 떠받들면서 그를 기념하는 동전을 만듭니다. 그래서 요거를 동전을 팔아가지고 성전 만들 기금을 다 만들어요. 모았어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작하면 바로 성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다 준비가 됐어요. 돈까지 다 준비가 됐는데, 보시면 지금 여기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바위돔이라고 하는 이슬람 성전입니다. 여기를 없애야, 요거 때문에 지금 못 짓고 있거든요. 요거를 부시면 이슬람에 의해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못하는데 그 옆에 조각물을 보면 어디다 지금 지으려고 마련해놨어요? 바위돔 바로 뒤쪽에.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조각도가 다 나온 거예요. 계획을 짜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요거를 누군가가 짓도록 해주면 그 사람이, 이 사람들의 뭐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이렇게 세계적으로도 지금 성경의 말씀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교회를 보면
우리 빨간색 도표에 보면 계시록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6절 말씀에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니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토해내는 교회들이 생깁니다. 왜 토할까요, 여러분? 뭔가 있는데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뜨거운 것 같은데 뜨겁지 않고 미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영어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딱 쳐보니까 이런 그림들이 나오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한국에서 좀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많이 읽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가운데 있는 분이 릭 워렌이라는 분입니다. 자, 근데 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오른쪽에 있는 게 여러분 잘 아는 가수 엘튼 존이에요. 엘튼 존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엘튼 존은 동성애자예요. 그래서 지금 저기 있는 국기가 무슨 깃발이 무슨 뭘 상징해요? 동성애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쓴 이 릭 워렌이 지금 현재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동성애자들을 지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알라도 우리가 믿는 신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알라도 믿고 하나님도 믿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 사진은 여러분 이제 잘 안 보시겠지만 긍정의 힘이라는 책 보셨어요, 여러분? 긍정의 힘. 긍정하면 뭐든지 잘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말 해라.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긍정의 힘. 근데 요거를 쓴 사람이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조엘 오스틴의 가장 친한 친구 누구냐면 레이디 가가입니다. 이 레이디 가가는 미국의 동성애자들을 이끄는 아주 지도자 같은 사람이에요. 가수인데 이 사람의 가장 절친이 누구냐면 조엘 오스틴이에요. 그래서 자기 콘서트 때마다 부릅니다. 그래서 조엘 오스틴도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다음 보시면 자 여기 지금 동그라미 쳐진 분 보이시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교회를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지금 우리는 다 같은 교회입니다 라고 해서 옆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머리 빡빡 깎으신 분도 있고 이제 갓 쓰신 분들도 있고 여러분 볼 때 이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 같아 보이세요? 아니에요. 이게 지금 WCC에서 지금 이 김상환 목사님이 당신들도 우리와 같은 교회입니다 라고 해서 거기 가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WCC가 제가 아까 공산주의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이들이 또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이게 WCC 행사장 안에 항상 등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LGBT, 그러니까 이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지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동성애자들도 우리가 인정하고 동성애자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있어요. 물론 그들을 사랑해야 되지만 그들의 죄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벌받아야 될 죄죠. 징계를 받아야 될 건데 이들은 이것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는 동성애 성경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 성경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가 지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상의 역사에 보시면 이제 다시 도표로 가보면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들, 민족들의 갈등, 기근, 이런 역병 이런 것들이 막 다 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거짓 대언자들, 은사주의자들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은사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해야 될 건데 앞에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이 은사주의,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뭐 내가 영성가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건 조금 작아요. 이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영성가고 뭐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도 사도 해준 적 없어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사도라고 안수하고 자기가 안수하면 다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친구가요. 이 사람하고 친한 친구가 우리나라에는 조용기 목사님 그리고 미국에는 이제 베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인데 자 조용기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지금 조용기 목사님이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지금 성도들을 지금 미혹하고 있어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 거기에 지금 몇십만 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미혹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종교 통합 운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피터 와그너의 친구인 베니 이 사람이 지금 이 어디냐면요, 이분이 지금 아프리카인데요. 아프리카에서 동성연애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다고 해서 막 치유 사역을 하는데 뭘 해요? 뒤로 가서는 동성연애 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도 앞에서 막 치유 사역하는데 뒤로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불교도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데도 진리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 하잖아요. 내 종교만이 진리란 생각을 버려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만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만 진리예요. 근데 오직 너네만 진리라고 하는 걸 버리라고 누가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의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성이 충만하다는 사람이.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 세계적인 영성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뭘 해요? 동성애를 해요. 단 한 번도 동성애를 이 사람은 떠나본 사람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죽는 그날까지 동성애자, 동성애 자기 파트너하고 살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천주교 사제인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주교에서는 사제들을 독신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남자하고 하는 그 관계는 독신하고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적인 영성가예요. 근데 그 뒤에 이면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동성애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저쪽에 보면 관상기도 지금은 안 한다고 하시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교회죠.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 근데 이 이동원 목사님이 누구한테 관상기도를 배우냐면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이 카톨릭 사제한테 배워오는데, 이 토마스 머튼은 누구한테 관상기도를 배워오냐면 달라이 라마한테 배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걸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어때요? 교회에서 딱 가부좌 틀고 이렇게 앉아서 촛불 하면서 명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상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상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과 하나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불교의 영입니다. 불교의 영성 기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들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요. 유다서 1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볼게요. 그들이 너희에게 마지막 때에는 자기들의 경건치 아니한 정욕대로 걷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일러주었는데, 이들은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들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성령이 있다라고 이해하고 성령에 충만하다는 사람들이 지금 뒤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 하고요, 다른 불교의 영들, 그리고 종교 통합하면서 예수만이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는 교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버리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예수님이 진리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분별해야 됩니까? 교회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거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 진리가 있는가 없는가를 분명하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앞에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뒤에서는 딴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정말 아까 그 그림처럼 교인들이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지옥으로 떨어지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가 크고 뭐 화려한 교회를 찾아다니실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정말 진리 전쟁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진리 전쟁이다, 지금은 진리 전쟁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성도들이 지금 그거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무슨 방언을 받고 예언을 하고 뭐 축사를 하고 이런 거 여러분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오직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만 남아요.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때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위협당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말씀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보존하리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예수님을 버린 교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진리를 믿는 자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가 왔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우리 16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심판의 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부 다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요.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것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 여러분 참 진리 가운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다른 걸 가르쳐도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묵상하시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